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권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에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아멘.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저께 유다가 진심 어린 그 아버지에게 요셉에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지난날 요셉을 잃은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베냐민마저 이곳에 두고 간다면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하여 몸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간절한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이 그동안 정말 자신의 신분을 숨기며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던 굳게 닫힌 그 마음의 문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형의 진실함에 요셉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또 큰 소리로 그 궁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과 또 애굽 사람들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 질러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시종 들은 사람을 소리질러 다 내보내고 요셉과 형제들만 있어서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지 애굽 사람에게 다 들리고 바로의 궁에까지 들린 거예요.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22년 만에 형제들을 만나고 자기 신분을 밝힌 겁니다. 지난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리고 또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덮어섰을 때 그 상처, 그 아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일약에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지금 9년 동안 총리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형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그는 이제 형들이 놀랍게 변화되어 있고 또 가족에 대한 우애,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름이 있어서 요셉의 마음이 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통합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애원했던 것, 간청했던 것이 요셉에게 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실은 통합니다. 진실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한 유다는 진실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베냐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다는 자기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나를 보루로 삼으시고 형제들은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랬더니 요셉의 마음에 그 다쳤던 마음, 그 정을 감추었던 그 정이 억제되지 않고 터져나오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또 구약의 중심 구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이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공의를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두 번째,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사람, 곧 기도하는 사람은 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영혼을 얻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실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진실은 통하고 영혼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공의의 상징입니다. 죄인을 묵인할 수 없고 아들을 대신해 십자가의 죽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인간의 죄값을 대속하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아들을 통하여 대가를 받으십니까?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새벽에 정말 옳은 일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또 이웃과 소통하며 영혼을 구원 얻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남유다의 왕이 이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유다 지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다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희생하고 진실함을 통하여 문영혼을 구원케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왜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까? 그 통곡 소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에 들린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에게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그 유다가 아버지가 죽습니다. 베냐민 데려가지 못하면 요셉도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아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형들이여, 내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또 아버지가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큰 소리로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제 멀찍이지 말라.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포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 미움과 원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복을 받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미움과 원한이, 상처가 다 치유돼 버린 거예요. 치유돼 버린 거예요. 가까이 오라는, 가까이. 우리는 요셉이 참 지혜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가,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형제간의 우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궁금증도 자아내게 됩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풍년이 7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째가 되었으면 9년째 지금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를 일찍 좀 찾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더라면, 총리직에 올랐더라면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그 영광, 그 기쁨을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고 알리고 싶을 텐데, 그러나 요셉은 사사로운 개인의 정보다 하나님 뜻에 더 충실했던 거예요. 민족이 이런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흉년이 올 것을 철저하게 대비하게 자기 직임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쩌면 베루코 했던 자의 형들이 곡식을 살아왔고, 두 번째 곡식을 살아왔을 때에 베냐민을 불모로 잡아놓는 것 또한 어쩌면 이 기근 때에 다 이 애굽 땅으로 돌아와야만이 우리 가문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또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있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판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 대한 미움, 원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분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후손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인생사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요셉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은 또 다르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더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되심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다,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생사를 주관하신다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해야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한 분 보시기에 한 마음에 합하면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니까. 다윗이 말씀, 여호와여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보십시오, 요셉 아버지가 기른 거 아닙니다. 형제가 기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돌보시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실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왕이시다. 형들이 나를 바랐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가문을 지키시려고,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하셨고 이 땅에 내가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들이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요셉이 보복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니까요, 다 용서가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가까이 오라고 포용하고서 이제 속히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9절서부터 15절까지 기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심정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와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에 보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셔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그 축복을 나누잖아요. 아버지에게, 자식에게, 손자들에게 다 나누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누린 이 영화와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 양들을 데리고 손을 데리고 고센 땅에 오십시오. 고센 땅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꿈을 가져야죠. 여러분이 잘 되죠. 일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능력, 영적으로, 기도로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음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과 이 시대에 요셉이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하고도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끔찍한 추락하는 길, 끝이 없이 추락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그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그 말이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의 진실함과 아버지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요셉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게 하시고 그동안 얽매이고 또 서로 테스트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또 아버지를 초대하고 온 가족을 초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시고 형제를 돌아보고 우애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이 구원의 기쁨과 생명을 나누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만사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대신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다른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맡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20일 27일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들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김을 통하여 마음을 얻고 또 마음을 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11월 20일 27일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하게 하시고 행복으로 초대받게 하시고 천국으로 초대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건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원합니다. 갑들의 영감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고 성령이 그 속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불뜻 일어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제단에 들어온 자마다 그 영혼이 이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치유와 회복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